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 철로역정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12회에서는 신의 광야에서 성소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짓고 그 성소의 각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의미한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13회는 이제 그 성소에서 일어나는 봉사들, 성직자를 구별하고 대속죄일과 조사심판의 의미까지를 살펴봅니다. 자, 여기 성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봉사의 모습,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는 여러 모습들을 봅니다. 자, 그 안에 이제 첫 번째 칸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바로 분향하는 것, 떡상 차리는 것, 촛대 불 켜는 것,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주 잘 그려져 있는데요. 실제 모습과 거의 같을 것으로 봅니다. 자, 성소 연구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는데 성경 자체에서 성소라는 말과 성막이라는 말과 회막이라는 이 세 용어가 혼동해서 쓰이고 있다. 혼용해서. 그래서 문맥을 잘 살펴서 어느 지점, 어느 봉사를 표현하는 것인지 우리가 성소라는 말이 나올 때 유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포장으로 둘러친 그 성별된 장소 전체를 세상의 땅과 구별된 그것을 성소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성막으로 뜰로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어도 그 안에 이제 그 지붕을 씌우고 집을 지어 놓은 그걸 가르치는 성막들 안에 휘장을 덮은 그 건물을 또 성소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매일 봉사하러 드나드는 이 첫 번째 칸이라고 하는 지성소,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것을 매일 봉사하는 이 장소가 이제 구체적으로 성소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일일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상하는데 문맥에서 우리가 어느 봉사, 어느 장소를 말하는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번인데요. 제사장을 성별하심. 하나님의 명령으로 레위 족속은 성소 봉사를 위하여 구별되었다. 전에도 얘기 드렸죠.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남자는 자기 가족의 제사장이었다. 아브라함 시대의 제사장 직분은 장자의 상속권으로 간주되었다.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성소의 일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레위 족속을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현저한 명예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로 배교했을 때에 레위족이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의 형벌을 집행하는 일에 나타낸 성실성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의 가족에 국한되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여호와 앞에서 봉사하도록 허락되었다. 그 지파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성막과 그 기구를 관리하는 책임이 맡겨졌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에 시중을 들어야 하였으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향을 피우거나 성물을 직접 볼 수는 없었다. 제사장의 복장, 제사장들은 직무에 따라 특별한 복장이 지정되었다.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다. 대제사장의 복장은 그의 높은 지위에 적합하게 값진 재료로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대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로 짠 의복 외에 역시 통으로 짠 푸른 의복을 덧입었다. 옷자락 둘레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었고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의 석류 무늬가 수놓여 있었다. 이 밖에 금색, 청색, 자색, 홍색과 백색으로 된 짧은 옷인 에봇이 있었다. 그것은 같은 색깔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띠로 묶도록 되어 있었다. 에봇에는 소매가 없고
금실로 수놓은 견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호마노 2개가 붙어 있었다. 에봇 위에는 흉패가 있었다. 흉패의 좌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찬란하게 빛나는 2 큰 보석이 있었다. 아까 대제사장의 복장에서 유의해 보시면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대제사장이 알 수 있었다. 여호와 앞에 결정을 구하는 문제가 제출되었을 때에 빛이 바른 쪽에 있는 보석에서 빛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의 혹은 승인하신다는 표이며, 구름이 왼쪽 보석을 둘러싸면 그것은 거부 또는 불찬성의 증거이었다. 대제사장의 관은 흰 세마포 2군으로 만들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금판이 청색끈으로 매여 있었다. 제사장들의 복장과 태도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에 대한 예배의 신성함과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성결함을 나타내어 보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것이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는 명령을 받았었다. 그와 같이 제사장들은 신을 신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의 신발에 묻은 먼지들이 성소를 더럽힐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신을 벗어 뜰에 두도록 되어 있었고, 또 성막에서나 번제단에서 봉사하기 전에 그들의 손발을 씻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더러움도 제거되어야 하였다. 이와 같은 성소의 구조와 제사장의 복장과 하는 일도 모두 성천하신 구주의 하는 일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성소봉사. 성소의 봉사는 매일의 봉사와 연례적인 봉사의 2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매일의 봉사는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과 성소에서 수행되었고, 연례적인 봉사는 지성소에서 거행되었다. 매일의 봉사에는 조석으로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금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일과 개인들이 속죄를 위해 개별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 그 외에 안식일과 월삭과 특별한 절기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 조석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적당한 소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이것은 매일 여호와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끊임없이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하였다. 매일 봉사의 중요한 부분은 개인들이 수행하는 제사였다. 회개하는 죄인은 자기의 제물을 성막으로 가져와서 그 희생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였다. 이 상징적인 행위에 의하여 죄는 그에게서 흠없는 제물에게 옮겨갔다. 그는 자기의 손으로 그 짐승을 죽였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죄인이 범한 신성한 율법이 들어있는 법궤 앞 휘장에 뿌렸다. 이 의식에 의하여 그 죄는 피에 실려 성소로 옮겨졌다. 어떤 경우에는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다. 그럴 때에는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했다. 이 2 의식은 다 같이 죄가 회개하는 죄인에게서 성소로 옮겨짐을 상징하였다. 성소 봉사에서의 제물들은 대부분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가축들이었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바치는 방법들이 아주 참혹했다. 잘못이 있을 때마다 깨끗한 가축을 성막에 끌고 와서 죽이는 것은 보는 것만으로도 흉하고 역겨운 일인데, 더해서 가죽을 벗기고 사지를 자르고 물로 씻고 들고 흔들고 그리고 태웠다. 결국 다 태워 없앨 제물인데 피 흐르고 비린내 나는 사체를 왜 그렇게까지 혐오스럽고 까다롭게 제단에 바쳐야 했는가?
예수님의 속죄를 표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철저하게 쪼개고 씻고 태워야 했는가? 그렇다 제물의 이 까다로운 처리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철저한 죽음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대속물이 되셨는지를 보여준다. 제물의 혐오스러움보다 죄의 혐오스러움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알아야 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죄를 없애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구주를 제대로 아는 왕도이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성소봉사의 의미가 바로 복음이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대표적인 5 제사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조석으로 드리는 상번제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이다. 두 번째는 소재로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농산물의 첫 수확물들을 가져와 상번제에 이어서 드리는 제사이다. 오늘날의 각종 헌물과 같고 일부 제사장들의 음식이 된다. 또 세 번째는 화목제로서 감사와 서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원의 제사로 소제와 같이 드린다. 또 네 번째는 속죄제가 있다. 하나님 앞에 불경했거나 부정직했을 때 신속한 회개의 제사로서 신분에 따라 제물이 차등이 있다. 같은 죄도 신분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다음은 속건제이다. 사람들 사이에 위해나 손괴가 생겼을 때에 5분의 1을 추가하여 배상하고 그러고도 짐승을 잡아 기름을 태워 자기의 허물을 속하는 제사이다. 그리고 특별한 직분을 맡길 때 하는 위임제도 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복잡한 5 제사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이 공통으로 드리는 조석 제사를 특히 거룩하게 여겨 그 시간은 유대민족 전체를 위해 정한 예배 시간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먼 지방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 정한 시간에 그들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다. 이러한 관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석 예배의 표본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진정한 정신이 없이 단순히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을 정죄하시지만 그들이 범죄한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석으로 머리 숙인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대속죄일 제사, 연중 진행되는 여러 제사들로 이스라엘의 죄가 성소로 옮겨져 성소가 더럽혀졌으므로 이 죄를 제거할 특별한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각 칸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제단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라고 하셨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것도 몹시 조심스럽고 엄숙하게 준비를 갖춘 후에 들어갈 수 있었다. 대제사장 외에는 어떤 사람도 지성소의 안쪽을 들여다보아서는 안 되었다. 지성소에서 거행된 이 봉사로 연중 일체의 봉사가 완결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석으로 정기적 속죄제를 드렸고 또 개인적으로도 잘못이 있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는데 왜 또 대속죄 제사를 지내야 죄가 용서되는가? 바로 이 질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만 믿으면 구원의 자격이 충분한데 왜 성경은 후에 심판이 또 있으리니 라고 하며 행위를 따라 심판할 때가 정해져 있다고도 하시며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중보를 하여야 속죄가 된다고 또 하시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질문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죄인의 한 번 죽는 운명을 위해서 주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으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하실 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은 매일의 제사에서 속죄하는 제사와 비교했고, 자, 이 모습은 이제 1년 한 차례 7월 10일이라고 하는 날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황금으로 조각되어 있는 두 천사상과 그 가운데 있는 이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밑에 이제 궤짝 안에 10계명이 들어있고, 그 10계명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를 판단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계명을 구한 죄를 믿는 자에게 이렇게 속죄해 주시는 속죄소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율법 앞에서 1년 동안 백성들이 속죄를 위해 드렸던 피를 도말 씻어내는 모습입니다. 대제사장 복장과 지성소의 설치 등 성경의 말씀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성천하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봉사를 예표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심은 대속죄일의 성소 정결 제사와 비교했다. 이 둘이 합하여 인간의 구속이 완성된다.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왔다가도 뒤로 물러간 자들을 확인해야 재림 때 내리실 상벌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계시 중에 불같은 하나님의 왕좌를 보았는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고 했고, 사도 요한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했다. 이 서류 심판 후에 악인이 불타고 성도가 부활하는 사건이 뒤따른다. 그래서 이것을 재림전 심판 혹은 조사심판, 서류심판이라고도 부른다. 백성이 제사장의 손을 빌어 자기 죄를 짐승의 피에 실어 성소에 옮겼지만 그 죄도 도말되어 완전히 없어져야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끝내고 천국 역사를 시작하러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하시는 것이 조사심판이다. 첫째는 교인이며 성도라 불리는 자들 중에서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듯 참 회개와 믿음으로 속죄받은 자와 거듭나지 못한 믿음으로 속죄받지 못한 자를 명확하게 분류해야 한다. 둘째는 우주 거민과 마귀까지라도 더 이상 항의나 의심이 없도록 심판의 공의를 공개하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는 성도가 천국 갈 때에는 죄의 경향이나 범죄의 기억이 없어야 한다. 죄의 기억과 경향이 남아 있어서는 완전한 천국이 될 수가 없다. 호련히 변할 때에 죄의 경향과 기억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 이런 일이 하늘 지성소에서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재림전 조사심판의 내용이다. 대속죄일에는 두 염소 새끼를 특별히 제물로 뽑아 성막문으로 끌어온다.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바친다. 먼저 뽑힌 염소는 성소에 쌓인 백성의 죄를 없애는 제물로 죽임을 당해야 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휘장 안으로, 지성소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 위에 뿌렸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 동안 성소에 옮겨진 죄들을 중보자의 신분으로 자기가 지고 성소에서 나와
성막문에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 그리고 죄를 담당한 이 염소를 광야에 버렸다. 그때야 죄가 백성에게서 영원히 분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와 같이 염소가 광야로 끌려가 버려지기 전까지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들의 죄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속죄 사업이 진행될 동안 각 사람은 그의 영혼을 괴롭혀야 하였다. 모든 일을 중지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은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깊은 반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그날을 보냈다. 이와 같이 하여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수행한 봉사가 성취된다. 이는 너희여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라. 이 큰 속죄 제사를 매일 드리는 속죄 제사와 구별하여 대속죄 제사,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른다. 제13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제14회는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